의인은 의인이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악인은 악인이 살아가는 길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껏 안다고 정확하다고 정리해 놓고 보면 또 아닌 것이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의인의 길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고요, 또 악인의 길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의인의 길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악인의 길이고, 또 악인의 길인가 했더니 또 그렇지가 않은 이 혼란입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는 안목입니다. 우리가 보는 안목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보는 기준이 그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옳은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이 되어져 가는 이 세상 일만 해도 그렇죠.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의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의인이지 하는데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불의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지 않을 줄 아는데 재놓고 보면은 그렇게 되고 마는 이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불의한 사람들이 의를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더 불의한 것입니다. 본인만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도 악인이 의인인지 한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자, 그런 걸 그렇지 않다고 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는 것,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옳다고 박수까지 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기까지다, 자기들끼리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옳게 여기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 내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만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버린,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상은 지금도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할 때가 있죠.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런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행여라도 그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 이 찾는데도 익숙치 않다 보니까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차라리 인정이라도 할 줄 안다면 그 다음은 뭔가 그분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 텐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가능성은 발견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인인지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그리스도인이 사실 의롭지 못하죠. 의로웠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는 저나 여러분에게 나지 않고 위로부터 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이 의를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의롭지 못한 내가 의인인지 하는 것보다는 이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내가 그대로 긍휼함을 입어 살아가는 겸손이라도 있거든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싶어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지도 못하고 또 높여드리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고 보니 너무 좋아요. 내려오기가 싫습니다. 거기 그 자리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앉아서 영광을 받을 자리는 아니에요. 또 거기 그 자리는 말로만 겸손한 이런 자리는 더더구나 아니고 언제든지 그 자리는 우리가 내려올 줄 알아야 하는데 어때요? 높은 자리일수록 내려오기가 싫지 않습니까? 사실 그 어느 높은 자리를 할지라도 일단 올라가 놓으면은 그 대접받고 아주 쏠쏠합니다. 여기서 내려오기 싫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값을 치러야 하는 자리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값은 어딜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우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인류 역사 한 획을 그은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7 집사 중에 아마 가장 자리답게 자리매김한 우리 집사님이 아닐까. 사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 자리는 아니에요. 어떤 자리일까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기 싫어서 피한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당당히 대신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자, 그 자리, 영광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죠. 얼마든지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 나름대로 누릴 영광도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요, 이 자리에 알고 섰어요.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알고 당당히 그 자리에 선의 자리죠. 아마 돌 맞기 싫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타협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자리는 그 어떤 영광이나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자리에 서기만 하면 딴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해 아래 높은 자리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는 없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생전에 어떤 자리도 높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하는 게 이 섬기라는 것인데, 이 섬긴다는 게 쓸데없이 섬기라고 주신 자리는 더더구나 아니고요. 또 섬겨서 이 섬김으로 높임을 받는다든지.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섬겨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은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을 섬기라는 자리입니다. 그냥 다 섬겨서 너 좋고 나의 좋은 자리가 아니라 상대를 좋게 해서 좋도록 섬기는 이 자리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뭐 그를 설득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항상 우리는 이 자리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는 사실 무릎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스데반이 준 자리는 분명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자리예요. 어느 누구도 저나 여러분이나 한 분 한 분의 그 자리는 뭐 돌에 맞아 죽을 자리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다 해도 그 사실만큼은 그 사실대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으면 이 돌을 맞을 자리에 그만 대접을 받는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값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말 많은 일이 아니고 탈날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사도행전되게 이루어가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가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는 사도들에 의해서 써내려가는 그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또 그 역사를 사도들에 의해서 써내려가듯이 바로 그 자리값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요. 성령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고 사도들이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마 나름대로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만은, 사실 오늘 우리가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닌 자리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나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저와 여러분의 그 준비한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비밀을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것을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바로 그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백하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리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면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바로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여호와됨을 인정한 이 어마어마한 은총의 생애가 시작되죠. 아마 그렇지 않다면 다윗은 다윗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바로 그 자리는 이렇게 본문에 표현했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런 표현합니다. 자리보다 더 중요한 이 사건이 그 자리에 감추어진 내용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충성되게 여겨주신 자리다. 이 자리는요, 내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귀한 자리를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내가 괜찮은 인물도 착각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쓸 데가 있나 보다, 내가 실력이 있나 보다, 그러니 쓰시나 보다.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우리를 충성스러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해도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그럴만해서 준 자리는 아닌데, 어느 틈엔가 높으면 높을수록 괜찮은 자리는 괜찮은 자리일수록 주신 그 순간부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한 인격이고 이만한 인물인 줄을 착각을 하면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 자리를 주신 분도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그렇게 좋게 만들어 주신 분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분이 그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정말 이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하게 인정을 한다면 그 자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리예요. 하늘의 풍성한 넉넉한 모든 은사를 경험할 자리예요.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그 자리를 주신 분을 새까맣게 잊고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제주도 피우고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어떤 자리는 앉다 보면 푹 빠져버리죠. 그대로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 내려올 때까지 대책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을 두 아들과 함께 그 자리는 죽게 만든 자리다. 스스로 사울이 만들었어요. 아무도 그를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본인이 만든 함정이요, 무덤이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 빠져버린 인생이 되고만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 자리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그리고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제가 왜 스데반을 여러분에게 공개했는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도행전 6장과 7장밖에 없어요. 한마디에 그 설교 내용으로 시작과 마감해요. 그런데 스데반의 자리가 자리에 닿은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이 땅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을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스승인 걸 아세요? 사도 바울의 신학과 신앙과 삶은 전부 스데반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 7장을 깊이 우리가 보면 바울의 정리된 근본적인 모든 신앙의 키워드는 스데반의 그 메시지로 영원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삼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론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 근거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우리가 이 자리를 알지 못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서 멈출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우리가 자리만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없고요, 자리만큼 또 앞이 안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떤 분은 나 이거 형편없지 않아? 어떤 분은 또 내가 감당하기에 참 무슨 얘기 합니다만은 다 재미없는 얘기예요. 왜냐? 내가 앉은 자리라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한 자리라면 그게 맞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 자리는 주신 자리입니다. 더 정확히 만들어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스스로 했어요. 아주 똑똑하고도 분명하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이 사람은 이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이라도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묻고 답을 얻으십시오. 그분 따라갈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사실은 이 사실은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걸맞는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표현합니다.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만 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한순간도 그의 생애에 있어서 그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본 적도 없고, 그를 떠나서 움직여져 본 적도 없고,
그를 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마 너무 유명한 명령형을 그냥 쉽게 흘려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어려운 명령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매우 적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부모와 자녀는 늘 대화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서는 왜 자꾸 혼자 일 다 합니까? 일 저질러 놓고. 어린 아이들이 자꾸 일 저지르면 아버지한테 매 맞아요, 안 맞아요? 몇 대 맞지요? 똑같아요. 엄마한테 혼쭐 나요,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만져도 될까요? 그러고 만지면 되는데 그거 만지면 끝나거든요. 기껏해서 이제 그거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진 거예요. 뭐 엄마한테 혼나는 거죠 뭐. 이런 게 우스울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중차대하고 시급하고 민감하면 기도를 쉬지 말게 하라고 했을까? 이 얘기는 너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하고 기도해서 내가 도와줄 게가 아니라 범사에 끊임없이 그분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쭤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유대인에게는 정한 시간을 준 기도의 시간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정한 시간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겨드리지 못하는지, 왜 그분에게 진솔하고 순수하게 여쭙지 않는지. 지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은 현실 감각이 탁월하다고 아주 거기에 맞춰가는 이런 사람은 현실 감각은 탁월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관계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가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목회자를 할지라도 제가 잘해서 시키신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워서 시킨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지 않아요. 허물과 부족이 많아요. 그럼에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여겨주시면 거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은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아도 충성되이 여겨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이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한 것이라면 달려갈 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를 여겨주신 이 자리라면 항상 그분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부담이 될 만하게 교만한 우리가 된 줄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냉수 한 그릇도 내 이름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 세상에 냉수 한 그릇이 뭐 대단한 것이겠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냉수 한 그릇을 그렇게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복받게 거저 보이지 않겠다는 것은 뭘까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길 줄 아는 냉수 한 그릇이며 오늘도 그분을 인정하는 그 자리입니다.
왜 여겨주신 이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냐?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할 자리와 이렇게 할 의인들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여겨주신 이 사실이 있을 때만이 심부름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주인입니다. 내가 재능이 많아요. 내가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훨씬 잘났어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내 자녀, 내 일 내가 실컷 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답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일 벌겨놨는데. 잘하라 그런다 그래요? 혼냅니까? 우리가 하나같이 잊어버리는 게 여겨주신 심부름꾼이에요. 저도 지금 말씀에 심부름꾼을 할 것뿐입니다. 제가 무슨 뭘 만들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는 이런 표현은 하늘과 땅을 맞닿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한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은, 그 자리에 일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그 어느 누구라도 선교사, 목회자, 어떤 누구라도 별게 아니에요. 뭐가 별게 아니냐? 그 자리는 성도의 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자리이든 잊지 마십시오. 심부름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있기 때문인 것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오늘 이런 은혜로 근능하신 자리이기를 축복하면서,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그 나라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